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날 여러분들을 뵀더니 아주 정이 들어가네요. 제게는 자녀가 셋입니다. 순서대로 아들, 딸, 아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연년생으로 셋을 낳습니다. 신학 공부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경제적으로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월급을 받으면 겨우겨우 생활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를 갈 무렵에 학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 모두 군대를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운데 딸까지도 군대를 갔습니다. 고등학교만 마치고 우리 아이들이 다 집을 나갔습니다. 자녀들이 하나, 둘, 셋 집을 나갈 때 저와 제 아내는 우리 집이 텅 빈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허전하고 슬펐습니다. 특히 우리 막내가 집을 나가는 날, 우리 부부는 막내 아들을 인천공항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와서 둘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때 우리 나이가 한 40대 중반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이었는데도 우리 아이들이 다 집을 나가니까 인생이 다 끝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 우리는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았던 과거를 여러 해 동안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지요. 저는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 세상 끝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주님의 재림 때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알았지만은 말씀을 연구하니 훨씬 더 잘 알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행복을 그리워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나이 들면 우리가 과거를 먹고 산다고 하지요. 항상 그러지만은 않습니다. 과거의 행복보다도 저는 미래를 바라보고 삽니다. 어서 우리 주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미래 영광이 어서 빨리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은 우리 주님의 재림, 그리고 우리 주님의 재림 때 있을 우리 몸의 부활, 그때 우리 몸이 부활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누릴 최고의 행복에 대해서 아주 장엄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헬라어 원문을 읽고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참으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과 우리 몸의 부활. 16절을 보시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시작. 여기서 우리 주님이 친히, 여기 보면 두 번째 줄 정도,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우리 주님이 친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사나 다른 대리인을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자신이 친히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는, 승천하시는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직접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정적으로 구원하실 때에 그 누구를 대신 보내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주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대리인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마지막 원수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하늘로부터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하늘을 가르고 하늘을 찢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 가지 놀라운 현상이 동반될 것인데,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주께서 호령,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나팔 소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실 때 큰 호령이 있을 거예요. 큰 호령. 그냥 침묵 지키고 갑자기 오시지 않아요. 천지를 진동하는 큰 호령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호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 거예요. 큰 소리로 명령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명령하실까요?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16절 뒷부분을 보면은, 자,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날 거다.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면 우리 주님의 명령은 죽은 자를 살리는 명령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을 때에 무덤 밖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죽은 소녀를 향하여 소녀야 일어나라 뭐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내 이름을 부르면서 명령할 것입니다. 누구야 일어나라. 우리는 이 명령을 듣고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는 영원히 무덤에 누워있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무덤에서 나오너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의 호령 다음에 뭐가 나와 있죠? 천사장의 소리. 천사장은 크게 소리를 칠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장이 뭐라고 소리를 칠까요? 천사장은 틀림없이 우리 주님의 명령을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하시면 천사장은 주님의 명령이다 일어나라 고 소리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땅끝까지 다니며 택함 받은 자를 사방에서 모을 것입니다. 세 번째 현상, 천사장의 소리 다음 뭐가 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또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천지를 진동할 것입니다.
이것도 죽은 자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군대에서 기상나팔 소리, 아침 6시만 되면, 지금도 6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아침 6시만 되면 기상나팔 소리가 막 기상해라 이거예요. 참, 이제 더 이상 자지 말고 일어나라. 기상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다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또한 마태복음 24장 31절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천둥 같은 소리로 호령하시고 천사장이 큰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천지를 진동하며 울려 퍼질 때에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16절 뒷부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 몸이 그다음 부활하지요. 부활한 후에 있을 여러 가지 사건들. 이제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죠. 그 후에 시작. 자, 우리가 이제 부활한 다음에 이제 있을 세 가지 사건이 간략하게 거기서 묘사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미 주님 안에서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 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 이렇게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살아남은 자, 이 말은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남은 자를 말해요. 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 지금까지 우리는 무덤에 묻혀 있는 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했죠. 무덤에 묻혀 있는 자가 주님의 호령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일어나요.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같이 그들과 함께 이 죽어서 다시 부활한 자들과 함께 이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표현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구름 속으로, 그다음에 끌어올려진다. 자,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근데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끌어올려진다는 말을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끌어올려진다, 이 말은 헬라어로 하르파조인데 이건 아주 격렬한 행동을 묘사를 해요. 여러분, TV를 보면은 독수리가 하늘 이 물 위에서 높이 이렇게 날다가 갑자기 물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저기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낚아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또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이 독수리가 이렇게 그 평야를 이렇게 막 이렇게 빙빙 돌다가 밑에 뭐 토끼나 무슨 사슴을, 조그마한 사슴을 보면 손살같이 내려와서 딱 낚아채가지고 하늘로 쫙 이렇게 솟구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강한 하늘에서 손을 뻗쳐서 우리를 잡아서 끌고 올라간다, 이런 식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셋째 하늘에, 하늘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있는데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이끌려갔다 이 말도 하르파조입니다. 동사. 자, 바울이 낚아침을 당해서 이렇게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처럼 우리도 강력한 힘에 의해서 하늘로 끌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부활한 자들과 함께 어디로 끌려 올라가는가? 구름 속으로. 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자, 이 구름 속으로, 이 성경에서 구름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시내산 앞에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그때에 어마어마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제3일 아침에 울에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천둥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어요.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그 진중에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거.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현상이 생기니까. 자, 여기서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다. 또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에, 성막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에 가득 찼습니다. 또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온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신약에도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갑자기 변형이 됐어요. 막 얼굴이 태양처럼 막 빛나, 온몸이 빛나게 갑자기 변화됐는데 그때에 구름이 와서 덮었어요. 구름이 와서 그 산 위에 구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나타나서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의 눈으로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이처럼 성경에서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는 영광의 구름이 나타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의 구름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는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그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려니 주님을 영접하게 할 것이다. 자,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판테세스인데, 여기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제 어떤 그 고위 인사가 아주 높은 사람이 어떤 그 도시를 방문하면 그 도시의 그 유지들이 쭉 성문
앞에까지 나가서 이제 그 고인사를 이제 영접을 해요. 영접을 해서 이제 성으로 이렇게 자기 도시로 이렇게 이제 인도를 하는데, 자, 지금도 우리가 그런 그 관습은 지금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다른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고위 관리들이 비행기 앞에까지 가서, 출역 앞에까지 가서 그 대통령을 영접을 해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요? 여기에 앉아 있어요?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런 건방진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오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둥둥 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재림입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지요.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을까요?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있은 다음 무슨 일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회복.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다음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 모든 복의 절정이에요. 우리 주님과 우리 믿는 자가 하나 되는 것은 구원 역사의 절정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런 주님이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요 행복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뭐가 소중하겠어요? 어린아이에게 사탕 많이 사주면 되나요? 어린아이에게 좋은 옷 또 장난감 많이 있으면 어린아이들이 행복하나요? 어린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엄마예요. 부모예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많은 장난감, 많은 그런 어떤 물질이나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도 있어야지. 다른 것들은 다 있는데 주님이 없다. 어떻게 살아요? 애들에게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엄마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그 아이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계시록, 이제 요한계시록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시작. 이제 하나님의 성소가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3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리고 모든 눈물을 4절, 자 모든 눈물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기서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모든 악한 것들이, 모든 나쁜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는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을 우리 눈에서 친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엄마가, 부모가 그 어린아이가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 그 눈물을 친히 닦아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악한 것들, 모든 나쁜 것들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추방당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거지요. 인간이 타락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최고의 너무나 가장 큰 손실은 하나님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는 상태 속에서 인간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비극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누가 들어왔나? 악한 세력들이 들어왔어요. 사탄이나 죄나 또 죽음 같은 이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들어와서 우리 인간을 노예로 삼고 지배했습니다. 이 세상은 탐욕, 이기주의, 자기중심성, 힘의 지배, 갈등, 폭력, 대결, 전쟁 이런 것으로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인간의 타락, 이 사탄의 지배 때문에, 악한 자들의 지배 때문에 막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걸 그냥 두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창조 세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다 넘겨줘 버리고 그래 알아서 해. 나 이제 더 이상 나 너희들 죽든지 살든지 고통 당하든지 말든지 악의 종이 되든지 말든지 나 신경 안 쓸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창조 세계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야만 됩니다.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셔야만 됩니다. 최종적으로 악을 정복하고 모든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제거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모든 악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대청소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다시 주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온 세상은 이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온 땅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1장 22절을 보시죠. 21장 22절 성 안에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 이상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같은 것이 없어요. 건물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가득 찹니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온 땅에 가득 차요.
온 땅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에 뭐가 있느냐? 다시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생명.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데 이제 22장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면 악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땅으로 내려오셔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온 땅이 생명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22장 1절을 보시죠. 그가 또 수정같이, 시작. 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생명이 거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절, 그 다음 22장 2절 길 가운데로, 시작. 자,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고 또 생명나무 열매가 등장합니다.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나서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다시 영광스러운 에덴의 회복입니다. 이제 온 땅은 에덴 동산처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에덴 동산이 될 것입니다. 황량한 사막에 강이 흐르고 사막은 꽃으로 가득 덮일 것입니다. 이사야 35장이에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장난하며 놀며 더 이상 해함과 상함이 없는 나라가 올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 미움이나 폭력이나 전쟁이 없을 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3절,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어두운 밤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토록 빛이 되실 것입니다. 5절 보면 다시는 밤이 없겠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5절 다시 읽겠어요. 22장 5절. 다시는 밤이, 시작.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영광스러운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무궁무진한 생명과 빛과 축복의 세상이 다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왕의 신분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은 다스리는 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통령, 우리나라에는 부통령은 없고 국무총리나요? 아무튼 부통령의 자리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시 왕의 신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왕으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우리가 왕의 신분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좋겠어요. 미래의 찬란한 영광이 어서 빨리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떤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고난 속에서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큰 절망을 느끼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고난,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고난이 다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또 우리 중에는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가능하면 아주 천천히 오시면 좋겠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다 누리고 난 다음에 내가 힘이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행복, 그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것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이 세상의 가벼운 시시한 즐거움에 여러분의 영혼을 팔지 마세요. 우리의 미래의 영광은 이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날을 대망하며 삽시다. 우리 주님의 재림, 우리 몸의 부활,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 에덴의 회복, 우리의 신분, 왕의 신분의 회복, 무궁무진한 세상에서의 끝없는 성장. 여러분, 그때 완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끝없는 성장이 멈추지 않고 끝없는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끝없는 축복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삽시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라나타, 이 말은 번역하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들은 우리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주의 일에 더욱더 충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삽시다. 그리고 더욱더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속히 오셔서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는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는 우리 인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아름다운 에덴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